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에 이사야는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지금 보게 되는 겁니다. 높이 들린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채워지는 환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뭡니까? 이 온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가득 채워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영광 속에서 날개 달린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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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 웅장한 이 영광의 소리에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은 우리로 말하면 이 교회에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충만해진다는 뜻은 뭐냐면 우리 지금 오늘 읽은 에베소서를 보면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이런 표현을 지금 이사야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의 방법이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지려면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각각의 교회인 우리 안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지금 성경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의 눈이 활짝 띄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만물 속에 하나님의 충만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좀 둔해서 하나님의 충만함이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예배 시간만큼은 하나님의 충만함이 이 교회에 충만해지는 것을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 누림이 있을 때에 주의 영광이 교회 내 예배 가운데 확 드러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에베소서의 이 하나님의 충만이 지금 이루어진 겁니다. 지금 그러니 이제 이사야가 이런 상황 속에서 깜짝 놀라는 겁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다. 꼼짝없이 나는 죽게 됐다. 부정한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지금 보게 됐으니 이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지금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겁니다. 뭡니까? 죄는 거룩 앞에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죄는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사야는 자기가 죄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제 소멸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때 천사가 부젓가락으로 불붙은 숯을 그 입술에 대주는 겁니다. 지금 숯에 불이 막 활발 지금 타오르고 있습니다. 젓가락으로 이제 쇠젓가락이겠죠. 쇠젓가락으로 그 불붙은 숯을 딱 집어서 이사야의 입술에 딱 대주는 겁니다. 이제 환상입니다. 실제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입 다 타버리죠. 이런 환상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이런 음성이 딱 들리는 겁니다. 자, 요 장면은 뭐냐면 사람의 존재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 이겁니다. 그 사람의 언어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에 의해서 그 사람은 판별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것이 입술을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언어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입술이 더럽다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가 더럽다.
이사야라는 이 존재가 지금 더럽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불붙은 스스로 그 입술을 찢어 정결하게 한다. 죄를 소멸시킨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사야는 입술이 깨끗한 자가 되는 겁니다. 정결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정결한 자가 되었다라는 의미를 지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사야가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꼬? 누구를 보낼까? 도대체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자,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꼬? 이렇게 표현하려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신약에 온 우리들은 잘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렇게 우리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로 표현이 된다는 뜻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사역을 하시는데 성부 역할이 있고 성자의 역할이 있고 성령의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각각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성부, 성자, 성령 동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신데 어느 때는 성령으로 드러나고 어느 때는 성자로 어느 때는 성부로 우리에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로 표현되어 있을 때는 구원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로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라는 단어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면 요 내용은 지금 구원을 설명하는 내용이구나 하고 이제 우리가 딱 받아들여 버리는 것입니다. 이건 지식입니다. 지식. 예. 구원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시는구나. 우리라고 표현을 하는구나. 자,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자, 이사야의 마음은 뜨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좀 전하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내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정결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 승낙하는 겁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무슨 말씀을 덧붙이냐면요 10절입니다 10절을 보세요.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가기는 가는데 가서 내 말씀을 전하기는 전하는데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그들이 고침을 받을까 두렵다 염려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마음을 돌이켜야죠. 보게 해야죠. 하나님 말씀이 듣게 해야죠. 그래서 고침을 받아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구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렵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런 방법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을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지식으로 세상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할 수가 없다.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답답해진 이사야가 묻습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언제까지 그래야 됩니까? 하니까 1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될 때까지 그렇게 해야 된답니다. 그러니 무슨 이야기냐? 요 구원의 이야기는 기간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나 황폐되었는가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황폐가 되느냐면은 10분의 1이 남아 있어도 그것까지도 황폐하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완전하게 황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나중에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뭡니까? 완벽하게 황폐하게 돼버리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보면 저주받았네? 이렇게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저주하는 말씀이 아니죠. 그런데 왜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저주 같은 그런 예언을 하시냐 이거예요. 네가 멸망해야 된다. 10분의 1이 남아 있으면 그것까지도 싸그리 다 멸망해버려야 된다. 네 인생 속에서 모든 것들이 싸그리 없어져 버려야 된다. 네 인생 속에서 이렇게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예언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나무로 표현을 하자면 밑까지 싹둑 잘려버린다 이겁니다. 그루터기만 남고 밑까지 싹둑 잘려버려야 되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10분의 1 남아있어도 안 됩니다. 싹둑 잘라버립니다. 예. 그런데 참으로 묘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그루터기가 뭐냐? 씨를 상징한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듣고 있는 게 뭡니까? 씨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 씨가 무엇을 뜻한다고 했어요? 씨가 낳다, 열매 맺다, 산출하다, 그런 의미가 씨에 담겨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무엇로 낳았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여서 저는 이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소연하는 아브라함에게 아니 아들 준다. 뭔 얘기예요? 씨를 준다. 예.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우리는 가지로 달려 있어서 무엇가 맺혀요? 하나님의 속성인 열매가 맺힌다. 무엇이 열매 맺게 했어요? 씨. 낳다, 열매 맺다, 산출하다. 요 씨라는 겁니다. 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싹둑 잘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싹둑 잘린 그곳에 그루터기가 있습니다. 거기서 싹이 나는 겁니다. 예. 완전히 멸해진 것 같은 우리의 인생입니다. 완전히 아무것도, 소망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희망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있어요? 씨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 씨가 남아서 새로운 나라는 존재를 만들어낸다. 구원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자, 왜 이런 방법을 택하냐면 구원이라는 것은 행위가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행위가 바뀌어진다는 것은 너라는 존재가 있는데 네 존재가
보기 아름답게 행위가 바뀌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싹둑 잘려버려야 되는 겁니다. 세상이 볼 때에 아름답게 보이는 그런 모든 행위조차도 싹둑 잘려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루터기에서 새로운 싹이 나듯이 새로운 존재로 탄생하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네 행위가 바뀌는 정도가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행위는 보게 되고 듣게 되면 돌이켜 고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 행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고침을 받을까 염려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돌이킬 수 없게 하라는 겁니다. 보게도 하지 말고 들리지도 않게 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싹둑 잘려버리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보게 되고 듣게 되어 가르침을 받아서 행위가 고쳐졌습니다. 내가 도둑질하는 자였습니다. 간음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듣고 보아서 내가 깨달아 알아서 돌이켜 이제 건전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행위가 바뀌었습니다. 구원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그런 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나라는 존재가 남아있는 한 나라는 그 근원에서 도둑질이 다시 나오는 겁니다. 간음이 다시 나오는 겁니다. 나는 듣고 보고 깨달아서 도둑질 안 하는 자, 간음하지 않는 자가 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나는 새롭게 변화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환경이 바뀌면 내 안에서는 다시 도둑질이 나오는 겁니다. 내 안에서는 다시 간음이 나오는 겁니다. 나라는 근원은 죄의 범벅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근원 자체를 싹둑 잘라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내 근원이 없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근원을 잘라내버리는 겁니다. 밤나무와 상수리가 완벽하게 배임을 당하는 것 같이 잘라져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하나님은 안 된다고 하시는 겁니다. 완전히 소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멸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멸해진 다음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창조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계속 지금 창조가 무엇인가 설명을 들었죠? 그 자리에서 창조가 일어나는 겁니다. 나라는 근원이 있으면 창조는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없는, 나의 근원이 없는 바로 그 자리에서, 그 그루터기에서 하나님의 씨로 인해서 나라는 존재가 창조가 된다. 나라는 존재가 탄생된다. 그루터기에서 싹이 나듯이 하나님의 거룩한 씨에 의해서 나라는 존재가 탄생한다. 그래서 부활이다. 이렇게 설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씨를 주셔서 그 씨로 인하여서 우리는 완벽하게 새로운 나로 탄생하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이 그 산에서, 모리아 산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이삭을 바침으로 인하여서, 그 이삭은 아브라함이 낳은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이 낳은 하나님의 아들 이삭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었다.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이라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이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모리아 산에서는 어떤 예배가 드려져요? 나라는 존재가 완벽하게 멸해지고, 이삭을 죽인다는 것이 뭐예요? 나를 완벽하게 죽인다는 뜻이죠. 나의 모든 가치를 완벽하게 소멸시킨다는 뜻이죠. 그 자리에서 이삭을 죽일 때에 내가 낳은 이삭은 죽고 하나님이 낳은 새로운 이삭이 탄생한다. 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수 있는 하나님의 새로운 아들로 창조된다. 요 얘기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창세기하고 같은 맥락에 설명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가득 찬 이 땅에 무엇이 났어요? 불! 싹이 났다고 그랬어요. 움트다. 풀이 창조되고, 그리고 또 무엇이 창조된다고 그랬어요? 씨 맺는 채소. 그래서 흑암과 공허와 혼돈과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땅에 싹이 돋아나 씨 가진 채소가 자라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과 동일하죠? 그래서 새로운 존재가 탄생된다. 지금 무슨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자연을 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라나는 나무를 바라보면서, 싹 풀을 보면서, 씨 맺는 채소를 보면서 지금 하나님의 구원이 설명되는 겁니다. 나무가 싹둑 잘렸습니다. 밑까지 잘렸습니다. 그루터기만 남았습니다. 그 그루터기에서 새로운 싹이 돋아 나온다. 싹! 풀이 돋아 나온다. 같은 내용입니다. 자, 씨 가진 자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씨가 주어진 자는 요 내용이 보인다는 겁니다. 지금 다 잘렸어도 그루터기에서 싹이 나온다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자연을 통해서 깨달아 아는 겁니다. 아하, 하나님이 나에게 씨를 주셔서 나의 존재 근원까지도 다 이렇게 멸망을 해버렸지만 하나님이 주신 씨로 인하여서 나는 새롭게 창조된다라는 내용이 이 자연을 통해서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에베소서의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겁니다. 이 자연을 통하여서 싸그리 베어진 이 나무 그루터기에서 싹이 돋아나는 이 자연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사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요, 우리의 영의 눈이 세상은 볼 수 없는 생명을 보게 한다는 겁니다. 생명이 우리의 영의 눈에 보이는 겁니다. 이 씨가 보이는 겁니다. 이 생명을 바라봤더니 썩지 않는 영원한 거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썩지 않는 이 영원한 것을 소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늘의 것을 소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되는 겁니다. 그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무슨 소망이라고 그랬어요? 산소망, 하늘의 소망. 그래서 우리는 그 씨로 인하여서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바라보면
나는 싹둑 잘려버린 사람 같아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세상이 나를 보면요, 손가락질하기에 딱 알맞는 나라는 겁니다. 나의 부족한 것들이 수도 없이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런 나를, 요렇게 주어진 이 현실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왜요? 내가 싹둑 잘려서 그 씨로 인해서 새로운 나로 창조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도리어 그런 나를 바라보며, 그리고 그런 이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도리어 그 이웃을 칭찬하는 겁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 나에게, 그런 이웃에게 하나님이 주신 씨로 인해서 새로운 창조가 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자, 우리는 모두가 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분은 다 그 소망이 있는 자입니다.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다 지금 소유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현실의 고통 속에서 도리어 즐거워하는 겁니다. 네, 기대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만들어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창조하실까? 하늘의 소망을 간직하는 겁니다. 새롭게 창조될 미래의 나를 지금 바라보는 겁니다. 요삼 주셨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은 다 이런 삶을 주셨습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삶을 주셔서 기어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서 우리의 산 소망이 부끄러운 소망이 아니라 진정한 이루어지는 소망이 된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나로, 그런 여러분들로 분명히 만들어지는 겁니다. 언제 확인합니까? 그날에 조 목사가 설교한 내용이, 아, 맞다, 우리가 가진 그 소망이 진짜였구나. 그날 우리 만나서 오늘 이 설교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아, 그때 내가 조금 의심했는데, 많이는 아니고 조금 의심했는데, 아, 이거 정말이어가지고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병환 집사, 예? 그날 나하고 함께 만나요. 그날 함께 만나. 예? 함께 만나서 오늘의 이 설교를 서로 나누면서 기뻐하는 우리 모든 길벗기의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해요.